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수 같은 월드컵이 시작되어서 교인들이 한국에는 지금 새벽에 하거든요, 월드컵을. 그러니까 새벽엔 잠 안 자고 내내 끝까지 보다가 교회 올 시간 되면 졸음이 오니까 자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혁격히 줄어드는 참 아이러니컬한 그런 시간이. 근데 또 월드컵은 유달리 또 날짜가 깁니다. 한 달 동안 합니다. 그 올림픽은 그래도 2주라서 견딜만 한데 이 월드컵은 한 달 내내 합니다. 미국 교회들도, 미국에 있는 우리 이민교회도 많이 걱정합니다. 저희 교회는 예외는 아니겠지만 월드컵 때문에 주일날 결석하시는 분은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월드컵에서 때문에 결석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말씀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축구 보니까 지금 미국에는 또 낮에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려운 형편과 여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월드컵 본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단지 예수 믿는 믿음과 내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은 믿음이고 생활의 유혹을 넘어갈 만큼 그렇게 신앙적인 수준이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중요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지만은 그런 유혹이 있으면은 그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어코 그걸 보고야만은 그래서 교회를 결석하고야만은 그런 사람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미국에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저 제가 굳세게 믿는 것은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그렇게 강력하게 믿습니다만은 사람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이 일치하여서 똑같으면은 정말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다면은 오늘 이 짧은 한 말씀이지만은 6절을 여러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내가 믿는 믿음과 그리고 내가 사회생활 동안의 행함이 일치하는 내 생활이 곧 믿음의 수준인 그것을 드러낼 줄 아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은 간단하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한 말에 대한 결론전을 얘기하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결론을 말할 때에 그러므로라고 했습니다. 그럼 앞에 무슨 말을 했는데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왔느냐?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줄인다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의 눈에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 예수를 믿으면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그 탁월한 그리고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해보니까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그런 감탄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신령한 경험을 할 때에 오늘 본문 3절에 말하기를, 본문 앞에 3절에 말하기를 예수님을 깨닫는다. 아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내보고 그렇게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그랬구나 라는 것을 가슴으로 탁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면 알게 되는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깨닫고 그때에 아하 하는 순간에 인생의 새 지평이 쫙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의 신비함이 거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 이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그 신앙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탄의 유혹과 거짓 영들을 능히 물리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현혹에 눈도 깜짝 안 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이 모든 능력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며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때에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경험한 그런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말씀처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이 말씀이죠.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세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주님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에 주라는 말은 My Lord, Lord, 내 주인님, Master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주인과 노예 사이에 이루어지는 언어예요. 그 당시에는 노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인과 노예 사이에서 통용되는 언어가 Lord라는 말이에요.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말할 때 주님 그럴 때요,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뭐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 노예는, 종은 주인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고백할 때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가, 정말 주님으로 인정하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님을 주로 받는 것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는다, 즉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것은 온전히 순종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사람은 믿는 대로 순종으로 안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지만 월드컵 한다, 또 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서 주일날 쉽게 빠지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주로 받은 사람이냐, 예수를 주로 받는 자냐 라고 할 때는요,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주로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으로 주인이 인정한다는 것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예스 하면 나도 예스, 예수님이 노 하면 나도 노 할 줄 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자가 보이는 차이점인 것입니다. 믿는 것과 주로 주님을, 예수님을 주로 받는 것에는 순종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수동적으로 믿는 것이요, 예수를 주로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능동적으로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를 단순히 믿는 수준에서 예수님을 정말 주로 받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셀이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래 실생활에서 차이가 오느냐?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아니냐 이 차이. 예수를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는요, 결정적으로 순종해야 될 순간에 순종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로 인정하면서 여러분의 실생활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접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고백은 거짓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받아야 됩니다. 오늘 6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말은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똑같은 유혹과 똑같은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과감하게 잘 물리쳤는데 소수의 사람은 그걸 못 물리치고 오히려 끼우뚱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 예수 믿는 건 내가 안다. 그렇지만은 주로 받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을 인생으로 주인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대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1절에서 5절까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이 두 가지를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예수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계시는 신령한 지혜와 지식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실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접한다 이 말이에요. 대우한다 말이에요. 왜? 나보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월등히 낫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실생활에서도 예수님이 여러분보다 훨씬 탁월하고 훨씬 똑똑하고 훨씬 지혜롭다는 것을 아십니까?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경험하려면 거꾸로 얘기하면 주님이 말하는 대로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하는 대로 해봐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은데 주님 말씀은 이쪽이라. 그러면은 내 생각에 그럴 것 같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쪽이라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예, 알겠습니다. 주인이 그러시니까 내가 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능동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경험하십시오, 예수를 경험하라는 말은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시면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면요, 이 세상에 다른 무엇이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절대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여건과 상황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말은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이것을 깨닫고 예수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라. 그럴 때 예수님의 그 주인 되심이 당신의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다. 바울이 그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에 그 안에서 행하되, 즉 예수 안에서 행한다 이 말씀.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바울 서신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이디엄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거 가운데 하나란 말이죠. In Christ. 그런데 참 애매모호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때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 안에서 행하라,
이 말을요, 액면 그대로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마라, 이 말이죠. 예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데, 내 주인이신데 주인의 명령을 내가 거절하지 않겠다는 거죠. 거기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느냐? 용기가 부족합니다. 유혹을 떨쳐버릴 용기, 절제할 수 없는 용기, 여러 상황에서 누려진 나에게 오는 압박감을, 그거를 감당할 수 없는 용기 때문에 그만 예수님 울타리로 벗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이번만큼은 하고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내 인생이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매일의 삶 속에, 생활의 주인님이 되시는 예수님과 의논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을 내가 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장군이 누구였습니까? 이순신 장군 아세요? 예, 이순신 장군이었어요. 그분은 전승했습니다. 한려 수도가, 저도 그렇게 섬이 복잡한 줄은 몰랐는데 저도 한 2번 가봤어도 그렇게 섬이 복잡한 줄. 그 인근에만 있는 섬이 한 1000개 섬이 된다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 섬이 그렇게 많습니까? 한 1000개 섬이 있대요. 그러니까 섬과 섬 사이에 얼마나 조류가 복잡합니까? 굉장히 그 물의 흐름이 복잡하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그걸 꿰뚫었어요. 그분의 그 탁월한 지혜와 그 탁월한 그 안목이 말이죠. 그 일본 군대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죠. 그런데요, 골리앗인 일본인 대패를 하고 매번 패했어요. 그런데 이순신이 그런 지혜와 신령한 지혜를 베풀고 놀라운 전술을 베풀었는데 그것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이순신 장군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밖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이순신 장군의 그 탁월한 지혜와 탁월한 전략과 전술의 그 혜택을 누린 사람은 누구였냐? 그 혜택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사를 거는 전투에서 자기의 생명을 건진 그 수많은 부하들이 이순신의 탁월한 지혜와 그 전술의 혜택을 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지혜를와 예수님의 신령한 통치력과 예수님의 신령한 기적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휘하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안에 행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참맛을 보고 이 땅의 실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지혜와 기적과 지식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룰 안에,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 속에 있을 때에 그분이 베푸는 모든 혜택을 나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안에 행한다는 말이죠. 결국 예수 믿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가는 곳에는 많은 부하들이 이순신 장군과 똑같은 길을 같이 목숨 걸고 걸어갔습니다.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고, 그게 자기 모든 걸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이 생명을 전투하면 백발백중을 질 것 같은데 다 이겼어요. 수많은 생명을 세이브했습니다. 왜냐? 그분은 주님 이순신 장군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만. 그럼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통치 속에,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주님이 말씀하신 길이 아니라면은 지금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갈 때에
예수님을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살려고 할 때에 주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을 자리에서도 우리를 살리실 주님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 속에 기필코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믿음과 삶이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은 생활에서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은 생활에서 나타나고 내 생활에서 내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특별히 생활과 결부되어 있을 때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요즘 여러분 드라마로도 방영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고려 말기와 조선 초기에 유명한 충신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도전이라는 사람과 정몽주라는 사람입니다. 둘이는 동문수학했습니다. 같은 스승 밑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 다 정말 한 시대에 이름을 구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요, 그렇게 중마고 오고 그렇게 친해도 서로 믿음이 달랐습니다. 정몽주는 어떻게든지 고려를 개혁해서 바른 고려를 세우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고, 정도전 씨는 너 이제 고려에는 더 이상 희망 없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왕국을 건설한다는 건 뉴 왕국, 거기에 대한 비전과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이 그렇게 절친한 친구고 그렇게 절친한 같은 동문수학했지만은 스승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 믿는 바대로 행동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아마 예수를 믿었다면 정말 불같이 믿었던 사람들일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들은 믿음에서 생활로, 그들의 믿음은 분명히 생활로 딱 드러냈습니다. 경명하게 갈라졌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두 사람 다 그들의 마지막이 참 불행하게 끝났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전부 두 사람 다 한 번도 꺾질 않았어요. 거기서만큼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볼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좀 근성이 좀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생활에서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에서 내 믿음이 나타나고 내 믿음은 자연스럽게 생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과 삶은 어떤 면에서 당연히 일치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적인 믿음보다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일치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